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오늘은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편의상 그냥 줄여서 선악과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렇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창조하여 데려다 놓으시고 그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선악과를 갖다 세우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나오다 하면 그럼 여기서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선악과 이야기를 하려면 네 가지의 질문이 생겨요, 기본적으로. 첫째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는 질문. 왜 만드셨냐. 두 번째는 아담에게는 그 선악과를 스스로 따먹을 수도 있고 또는 스스로 따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었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와를 유혹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바로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다가왔던 그 사탄의 존재가 어떠냐, 사탄의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이 죄라는 것이 그러면 언제 시작됐느냐, 죄의 기원의 문제가 질문이 되어집니다. 선악과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의 질문이,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 서서히 다시 가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확실하게 확답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이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을 통달한 사람처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하나님의 작전과 의도를 완전히 이해한 것처럼 이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대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저에게도 이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이게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성경책 한 권인데 성경 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답을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어야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답을 추론하여서 내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선악과 이야기는 성경에 많지가 않습니다. 이 앞에 부분을 빼고는 뒤에 가면 직접적으로 선악과를 언급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인간의 자유의지나 죄의 기원이나 사탄의 존재에 대한 성경에서 충분히 설명된 자료들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확답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 문제와 연관되어진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어낸 그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100% 확신하여서 이것이다라고 함부로 고집스럽게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 가르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연구한 결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말을 해야지 당신 얘기는 틀렸고 너의 얘기는 잘못됐고 이건 이거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그 시도 자체가 벌써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성경 안에서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언급된 부분들이 있다면 훨씬 좋겠고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진 구절들이 모자란다면 성경을 통째로 보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성경 전체 안에 이렇게 섞여서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이렇게 유추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성경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많은 학자들이 이 선악과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많이 제시해놨어요. 이미 기독교 역사에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다 가졌던 이게 고민이고 정말 난제이기 때문에 연구들을 많이 했고 그 연구의 결과물들이 아주 많이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크게 두 부류의 답이에요. 수백 가지 또는 수천 명의 학자들이 얘기를 했다더라도 그것을 다 전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부류가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한 부류는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했듯이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으로 놓고 해석하는 부류가 한쪽이 있고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으로 놓고 해석하는 그쪽 부류가 있습니다. 이 두 줄기예요. 뭐라 얘기해도 결국은 이 두 줄기에서 나오는 답입니다. 이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핵,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 아담이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리고 아담이 대표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서 선악과 문제를 접근을 하면 선악과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시금석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제가 드리는 설명들을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고 쉽게 대답을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담이 그것을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시험하려 하셨다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그 안에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여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 이게 자유의지예요. 강제적으로 주입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쓰느냐 불순종하는 데 쓰느냐를 시험하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세워놓으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그런 견해예요. 이 견해를 따라가면 어떤 결말이 지어지게 되냐면 그 선악과를 아담이 원해서 따먹을 수도 있고 아담이 원해서 안 따먹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따먹는다는 그 행위를 하기 이전에는 아담에게 두 가지의 선택길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순종하여 따먹지 않는다. 불순종하여 따먹는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아담이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아담의 자유의지로. 마치 지금 우리들에게 그런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할 것이냐 저 여자와 결혼할 것이냐 내가 이 직장에 취직할 거냐 저 직장에 취직할 거냐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악과를 놓고 따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아담이 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견해를 받아들여버리면
뒤에 가서 이게 이상하게 꼬여버립니다, 성경이. 만약에라는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해석에서는 만약에라는 질문을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성경을 해석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이 되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 견해대로 간다면 만약에가 들어가게 돼요. 저절로. 선택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까 당연히 만약에가 허용이 되는 거죠. A, B를 놓고 만약에 A를 선택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B를 선택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완전히 갈라지는 두 길이니까 아담에게서도 마찬가지죠. 순종하냐 불순종하느냐. 만약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맺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안 따먹었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아담이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죠? 죄를 지은 결과가 나오죠.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결과는 인과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았다면 결국은 그 끝에 가면 뭐가 필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속죄가 필요가 없는 거죠. 속죄라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게 속죄인데 죄가 아예 없으면 속죄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죠. 죄가 없고 죄 용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아담이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까먹으면 죄가 생기고 그 죄가 생긴다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죄 용서나 속죄이고 그렇다면 그 속죄의 결말로 당연히 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길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담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이것이 아담, 인간 중심의 성경 해석인데 그렇게 보면요 너무 결말이 험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담의 선택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수도 있고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아담의 선택에 의해서. 이거는 엄청난 성경적인 오류가 되어버려요. 제가 몇 차례 설교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천지창조를 포함한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작정은 그 뒤의 끝을 모르는 예를 들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이 쓰여졌을 때 창세기 1장의 그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창세기 2장과 3장과 뒤에 쭉 이어지는 인간의 역사적인 그런 결과들이 아직 불투명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바뀌는 거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이렇게 안 돼 있다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작정은 이미 창조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것까지 이미 다 그 작정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이미 하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 의해서 뒷부분이 이렇게 쓰여질 수도 있고 저렇게 쓰여질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이런 모든 길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다 작정 안에서 이미 써진 상태라는 것이죠. 처음부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선택에 의해서 뒷부분이 그 이후의 부분이 뒤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허용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조금 있다가 그렇다면 아담의 자유의지는 무엇이냐에 대한 말씀을 뒤에 한 번 더 드릴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선악과를 해석하는 첫 번째 경향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중심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창조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라는 이 사건은 목적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기 위해서 그것의 시작점으로 창조를 하신 거란 말이죠. 창조가 중심이 아니라 이 창조는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향한 시작점이 창조라고. 바로 이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인데 하나님의 작정의 핵심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보는 경우에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건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으로 보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아예 지워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의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그런 입장에서 선악과를 어떻게 접근하게 되냐면 선악과는 시험하는 시금석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이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를 보고 싶어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런 테스트를 위한 나무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선악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고 중심이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도록 십자가는 시작의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 선악과는. 그래서 이 선악과는 아담이 따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따먹어야 되는 나무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아담은 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 선악과는 아담이 그것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발생하게 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죄의 시작점으로서 이 죄를 속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보여주는 그 시작하는 표시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에서 죄가 시작이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속죄가 완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죄가 없으면 속죄가 없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속죄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창조의 핵심으로 이미 최우선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서 선악과는 죄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거꾸로 봐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저번 주 설교 때 제가 에덴 동산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란 그 자체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저번 주에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이라는 자체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설명하고 가리키는 계시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동산 자체가 그렇다면. 그래서 그 동산 안에 굳이 데려다가 살게 하신 아담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계시로서의 동산과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계시적인 존재로서 거기에 살고 있는 아담과 그렇다면 그 아담과 연관되어지는 것들도 당연히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계시적으로 봐야만 된다는 거죠. 아담을 위한 아담에게 속한 선악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되어 있는 선악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담을 위한 선악과가 아니라
아담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담이 테스트에서 통과해서 순종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게 하고, 이걸 테스트에서 실패하면 생명나무를 막아서 영원히 죽게 하는 그 양갈래의 길에서 아담이 어떻게 하나를 보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신성을 무시하는 거죠. 아니, 그걸 모르시겠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걸 아담이 까먹을지 안 까먹을지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굳이 테스트해야만 아시냐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게 보시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4절에 분명히 그것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오십자의 모형이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5장에서 쭉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해가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래서 아담이 그리스도의 어떤 부정적인 모형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설교에서 충분히 설명해드린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5장 12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계속해서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계속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개인적인 한 남자로서의 아담이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 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아담이라는 한 남자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아담이라는 개별적인 한 남자가 따먹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아담은 올 인류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5장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 한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고 뒤에 와서 그 5장 15, 17, 18, 19절에서는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또 다른 한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설명해요. 그러면서 이 또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왔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앞에서 말한 한 사람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의 걸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또 다른 한 사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게 성경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이 선악과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는 제가 저번에 설명해드렸듯이, 용어적으로 설명해드렸듯이 연대기적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연대기적 해석이라는 것은 앞의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뒤의 사건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뒤의 사건이 또 다른 원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건이 또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연대기적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사실이 원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인간들이 죄인이 되었고, 이것이 또 원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속죄의 필요성이 등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연대기적 성경 해석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인간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인간의 차원에서 인과관계. 성경 안에도 분명히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이 선악과 문제도 그런 인과관계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연대기적인 그런 인과관계로 가면 안 되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담에게 종속돼 버리니까, 아담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오히려 거꾸로 계시적인 성경 해석법을 통해서 거꾸로 인과관계를 밝힌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앞에 설명했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기 위하여 창조하신 거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인이 되어서 그 피로가 발생되어져서 죄라는 피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숙죄의 피로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 선악과가 세워졌다 이거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에서 본다면 아담은 선악과를 까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해석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것을 말씀을 들으면 그럼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 하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해지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수단에 불과해지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잘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 질문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담의 자유의지 문제예요. 그렇다면 아담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냐 이것이에요. 내가 나를 봐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봐도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선택권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더 세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에겐 선택권이 없었던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결혼하셨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저는 안 그랬는데 저는 선택권이 많았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내를 선택했어요. 이 경우.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그건 결과를 놓고 말하는 거예요. 결과를 놓고. 그러나 프로포즈를 할 때는 이미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이 여자에게 할 것이냐, 저 여자에게 할 것이냐. 내가 이 남자의 프로포즈를 허용할 거냐, 저 남자의 프로포즈를 허용할 것이냐. 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가 있어요, 다.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현실을 놓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의 자유의지가.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다. 아담의 자유의지로는 그것을 따먹을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적인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모순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랑 똑같아요. 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로 결혼 문제가 좋은 문제니까 전혀 시비거리가 안 돼요. 그런데 죄를 놓고 볼 때 지금 우리들이 죄를 짓는 것은 강압적으로 죄를 짓습니까? 자유의지로 죄를 짓습니까? 내가 원해서 짓는 거거든요. 나는 정말 죄를 짓기 싫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찌릿하고 막 강제로 주입하셔서 어쩔 수 없어서 그 죄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가 원해서 죄를 짓는 거죠. 자유의지로 죄를 짓는 거죠. 인간 존재가 그래요. 우리 사람은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그런 존재예요. 더 좋은 것을. 그리고 발전하기를 원해요. 인간 존재 자체가 그래요. 이거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닌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발전적인 존재예요. 머무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더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자유의지는 거의 대부분 이런 흐름으로 쓰여지게 돼 있어요. 그런 흐름으로. 여러분이 선택할 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둘을 놓고 선택을 할 때 뭘 선택하실 거예요? 선악의 문제가 없을 때예요.
당연히 좋은 거 선택하지 않나요? A와 B를 선택할 때 이쪽에 A가 더 좋고 B가 이거보다 못하는 것이라면 대부분은 경쟁 관계 없을 때 어떤 다른 사람과 관계 없을 때 대부분 이거 선택하죠. 누가 이걸 가져가겠어요? 그런데 간혹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어디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나를 위해서 쓰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해서.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럼 아담에게도 이런 본성적인 자유의지가 주어졌단 말이죠. 처음 창조 때. 그럼 아담이 자기 앞에 놓여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본성적으로 먹고 싶을 수밖에 없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당연히 본성적으로 먹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뱀이 유혹을 한 거죠. 너희들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것이다. 물꼬를 터줬을 뿐이에요. 뱀은. 이 자유의지가 그 선악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뱀은 톡 쳐주는 자극의 역할을 했을 뿐이고 아담은 스스로의 의지로 가서 따먹을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담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아담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에게는 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는 선악의 구분하고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나를 위해서 쓰게 돼 있는 자유의지예요. 나를 좋게 하는 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창조 때 자유의지 그대로 아무 간섭을 안 하시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면 저절로 따먹는 거니까 본성적으로. 그리고 아담은 그것을 따먹어야만 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본성적으로 행하도록 간섭 안 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간섭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자유의지대로 살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방해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해하시지 않고 우리를 간섭하시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그 자유의지를 쓰는 그런 존재로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치달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간섭을 하셨기 때문에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인생의 고귀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사모하고 추구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여기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흘러가도록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간섭하심이 없으면 인간은 원래 창조 때부터 부여받은 그 본성적인 자유의지로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자리에 안 와 있는 말이죠. 여러분들처럼 그런 희생적인 거 전혀 감수하지 않아요. 미쳤다고 그러죠, 세상 사람은. 실제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더위에 땀 뻘뻘 흘리면서 토요일부터 나와서 주일날까지 성도들 밥 먹이라고 누가 저 식당에서 그 생고생을 해요. 수고비도 안 주는데 자기 돈 써버려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이건 미친 짓이거든요. 인간의 본성적인 자유의지를 놓고 본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까먹는 그때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알아서 까먹는 자유의지란 말이죠. 옆에서 자극만 했을 뿐이에요. 사탄을 써서 수단적으로.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답답함이 있습니다. 충분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서 로마서 11장 36절 보면 이 앞에 써 있어요. 이 앞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크게. 시작. 우리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에 영광이 주에게 있으시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다 주께로 모든 것이 주로부터 시작해서 주께서 정점이고 결국 다 주에게로 돌아가 있고 모든 영광이 주께로 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역사는 다 그렇게 향하게 되어 있다고요. 모든 성경의 역사는. 그러니까 갑자기 선악과를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을 갑자기 줄기를 바꿔서 아담에게로 인간에게 이렇게 틀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니까. 고린도전서 19장 22절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17절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 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약속을 믿고 성령의 간섭하심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이 선악과 이야기를 가지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들어 놓으셔서 아담이 죄를 짓게 만드셨느냐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언약을 믿고 있는 성도들은 그런 불평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과 은혜에 택하신 자들을 동참시키셔서 그 혜택을 영원적으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할 영광을 돌릴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악과를 보면 당연히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악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표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통해서 발생된 모든 일들은 필연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은총과 그 은혜의 혜택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하셨고 이미 창조 때부터 정해오신 대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끌어당기셔서 그 보혈로 속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 여정입니다. 비록 고난의 길이 앞에 놓여있고 넘어지고 쓰러질 일들이 산적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작정과 이 의도와 이 섭리를 믿고 신뢰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하나님의 이 작정과 이 섭리의 도구로서 이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